네,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 친구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정태춘님은 1954년에 평택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평택중학교 현악반에 들어가서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클래식 음악에 아주 심취하고 굉장히 빠져 들어갔습니다. 평택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현악반이 없어졌고 이게 밴드부로 바뀌면서 대중음악을 접하게 되고 그런데 음대를 가서 제가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바이올린 레슨을 이렇게 받습니다. 레슨을 받다가 자신의 이제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일처럼 여기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불만 때문에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년 때 방황을 하는 대표적인 게 집을 나가는 거죠. 가출을 했습니다. 밀양에 가서 보일러공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형이 찾아와가지고 끌고서 이렇게 다시 집으로 가는데 반항하기 위해서 삭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집을 나가서 목포, 울릉도, 제주도 이렇게 형이 오기 어려운 데 가서 이렇게 생활을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가게 되고 군대에 전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음악성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떠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자작곡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시인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곡인데요.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1978년에 데뷔 음반을 이렇게 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나는 뭐 방황의 친구, 뭐 고독의 친구, 뭐 이런 가사가 심의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부정적이라고 왜 고독의 친구고 방황의 친구냐. 그래서 음반을 낼 때에는 가사를 바꿔서 냈고 최근에 와서 다시 그 원 가사가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그 가사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고독의 친구, 방황의 친구 그게 아니었다고 그래요. 예, 심의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심의와 싸워가지고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에 심의가 없어졌죠. 이 가요 심의가 없어졌는데 그거를 법정에서 이긴 사람이 정태춘입니다. 이분이 개인적으로 이거를 싸워서 이렇게 법에서 승소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요 가사를 이제 심의는 못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1980년에 2집 음반을 냈는데 시인의 마을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2집 음반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대중들이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이거 참 알기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본인은 좋은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본인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울 때도 있고 참 이거를 예측하기 참 어렵습니다. 같은 기획사에 박은옥이라고 하는 신인 여가수가 있었고요. 이 한눈에 반해가지고 연애를 시작했고 이 박은옥 씨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3집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3집 음반을 냈는데 아예 시장에 내놓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아주 실패하고 맙니다. 굉장히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부인과 함께 1983년에 4집 음반을 내는데요. 떠나가는 배라고 하는 음반을 냈는데 이 음반에 실려있는 노래가 부인과 함께 듀엣으로 부른 사랑하는 이에게라고 하는 그 곡입니다. 곡을 멜로디를 정태춘 씨가 먼저 작곡을 했고 그 멜로디에다가 부인인 박은옥 씨가 이제 가사를 붙였는데 물론 결혼한 이후에 나왔습니다만 이 곡을 만든 때에는 연애할 때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둘이서 연애할 때에 이 곡을 만들었는데 그 연애하는 마음이 아주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노래이죠. 그대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 흔들리고 잠시 전에 우리 성가대 친구들이 고운 목소리로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막 흔들렸죠. 물론 안 흔들린 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제 마음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중에 난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용기를 내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 보면 다 죽는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소리입니다. 내가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이 흔들려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사랑하게 되었네.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소리에 끌려서 내 마음이 흔들려서 내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이 연애를 잘하는 이유가 음악은 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노래하는 분들이 연애를 굉장히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당신의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당신을 내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거지 이성을 가지고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거죠. 깊은 밤에도 잠 못 들고 그대 모습만 떠올라 당신이 자꾸 떠올라서 사랑스러운 당신이 자꾸만 떠올라서 나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대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고 또 떠올라서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말없이 와서 내 온 마음을 사로잡네. 사랑스러운 당신이 내 온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내 마음에는 당신으로만 가득 차 있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굉장히 달이 밝은 밤에 당신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자꾸 당신 생각이 나서 내 그리움은 자꾸만 깊어갑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서 당신을 향한 그리움은 자꾸만 깊어갑니다. 어디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나는 오늘 밤을 셀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워서 당신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나는 이 밤이 나에게 너무나 견디기 힘든 밤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 오셔서 제발 나에게 와주십시오. 이 밤길을 따라서 밤길을 타고 나에게 와주십시오.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달빛 아래에서 당신이 보고 싶어서 당신이 그리워서 당신이 환해지면 당신을 만나는 이 사실에 가슴이 설레어서 내 손을 떨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설레이고 떨고 있는 내 손을 와서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달려와서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더운 가슴입니다. 차가운 가슴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나의 가슴은 당신을 향하는 나의 가슴은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는 나의 가슴은 더운 가슴입니다. 뜨거운 가슴입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더운 가슴을 안아주십시오. 이 밤에 와서 제발 안아주십시오. 내 이 더운 가슴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너무나 뜨겁습니다. 제발 안아주십시오. 두 사람이 사랑할 때 이 마음이 이랬다고 지금 두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마음은 차가운 가슴이 아니라 더운 가슴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 마음이 차가운 가슴입니까? 더운 가슴입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어릴 때로 돌아가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우리들의 가슴이 더운 가슴에서 자꾸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솔제니치는 20세기 러시아 문학의 최고봉입니다. 수용소의 분도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견주는 러시아인들은 이 세계적인 두 작가에게 견주는 사람이 솔제니친입니다. 엄청난 작가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도저히 소련에서 이 탄압에 살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죠. 버몬투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졸업식 날 1978년 6월 8일 날 초청을 해서 강연을 부탁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식장에 가서 분열된 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솔제니친이 강연을 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일생을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적 잣대가 없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경험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랐던 나라는 내가 소련이었습니다. 그 소련은 공산주의 체제였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내가 살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재자가 늘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원칙이 없어서 내 삶을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 나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나라가 운영되어지면 나의 삶을 어느 정도 내가 예측할 수 있는데 독재자가 늘 즉흥적으로 독재자의 생각과 독재자의 뜻에 의해서 이 나라를 운영하니까 늘 즉흥적이고 어떤 원칙이 없는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잣대 외에 다른 잣대가 없는 사회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소련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에 와보니 미국은 소련과 다르게 완전히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삶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원칙이 분명한 이 법치국가, 이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살만한 가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성문화된 법은 너무나 냉정하고 공식적이어서 인간 사회에 큰 기여를 하기 어렵습니다. 법이 매우 중요하고 원칙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법만 가지고 운영하는 이 사회는 너무나 차갑습니다. 인간다움이 없습니다. 인간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을 제정해도 그 법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우를 수는 없지요. 사회복지법이 우리가 있지만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이유는 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법이 매우 중요하지만 법만 가지고 나라를 운영할 때에는 사람들의 많은 아픈 마음들을 다 그거를 보듬고 헤아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법이 없이 독재자의 뜻으로 운영하는 소련의 사회의 특징은 차가운 사회입니다. 원칙이 없는 차가운 사회입니다. 법만 가지고 운영하는 미국 사회도 소련과 똑같습니다. 역시 차가운 사회입니다. 차가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소련과 미국이 공통점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차가운 사회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막 한 겁니다. 하지만 현 상태의 서구사회가 제 조국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겠냐고 묻는다면 저는 솔직하게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대안사회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 이유는 너무나 미국 사회도 차갑습니다. 따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정치적 개혁에 너무 많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독재자가 운영하는 이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법만 가지고 운영하냐는 이 미국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그 개혁에 대한 마음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인 영적인 삶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고 또 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본질이 있습니다. 그거를 영적인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적인 삶이 뭘까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따뜻한 숨, 사랑의 숨.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따뜻한 숨, 사랑의 숨, 그것을 솔제니치는 영적인 삶이라고, 영적인 숨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양의 영성은 독재적인 집권당의 음모와 책략으로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양인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숨을, 사랑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독재자들에 의해서 그 사랑의 숨이, 따뜻한 숨이, 그 영성의 숨이 다 사라져버리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론에는 영성의 숨이 없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영성은 상업주의에 의해 숨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서양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숨을, 사랑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따뜻하게 살으라고, 사랑하며 살으라고. 그런데 상업주의에 의해 숨이 끊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본의 논리로, 모든 것을 다 자본의 논리로, 교회마저도 자본의 논리로 이해하고 있는, 자본의 논리로 운영하고 있는 이 서양의 영성은 이 자본주의 때문에 서양의 영성도 다 숨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기입니다. 인류의 위기를 솔제니츠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인류의 위기는 따뜻한 숨, 사랑의 숨, 하나님의 숨을 상실한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위기일까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위기일까요? 59년 살면서 저는 경제가 좋다, 경기가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욕망이 과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정도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가난해서 물로 배 채우며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물로 배 채우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면 됐죠. 그 경제력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 경제력이 우리를 비인간화로 만들고 그 경제력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까요? 솔제니츠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그 따뜻한 숨, 사랑의 숨, 그거를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인간적인 삶을, 절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이거를 정택춘 박은옥님은 더운 가슴이라고 노래했던 거죠. 이 따뜻한 숨, 사랑의 숨을 정택춘 박은옥님은 더운 가슴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더운 가슴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운 가슴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우리 노래하시는 분들이 천국을 향해서 더운 가슴을 가지고 노래를 하느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수님을 향해서 더운 가슴이 있는가, 우리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향해서 더운 가슴이 있는가,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따뜻한 숨을 쉬고 사랑의 숨을 쉬면서 더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죠. 청년 예수는 더운 가슴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차가운 가슴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으셨고 늘 더운 가슴으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그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샌들 하나 신고 저런 주행을 살았던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는 에너지가 넘쳤고,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고 늘 더운 가슴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본문이죠. 그 중에 예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은 예수님이 자랑하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의 동남쪽에 한 5마일 정도 지점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 이 나인성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에 잘 안 나온 기도도 굉장히 많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무리가 동행했다고 말씀하죠. 이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있죠.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무리는 예수를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서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이고,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삶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8년 만에 기독교 인기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많아진다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냥 예수를 구경하는 이런 무리가 800만 중에 많다면 한국교회의 희망은 얻을 수밖에 없겠죠. 그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이제 나인성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습니다. 장례 행렬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이 그 나인성의 이 사건을 기념하고 있는 그런 예배당 또한 거리입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청년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여자는 과부였다. 엄마는 싱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두 식구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이 엄마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유일한 핏줄이, 유일한 가족이, 유일한 자식이 죽었으니 정말 앞에 보이는 게 없죠. 캄캄하죠. 절망이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밥맛이 있겠습니까? 무슨 내가 가슴을 설레며 하루를 내가 복되게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삶의 의욕이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때에 그 성에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장례 행렬에 동참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에 빠진 여성의 이 아픈 마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태춘 박은 놈이 더운 가슴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이거는 솔제니친이 사랑의 숨, 영성의 숨, 따뜻한 숨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숨이, 영성의 숨이 바로 요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하고 있는 그 엄마, 여성의 마음의 아픈 마음을 함께 했어요. 따뜻하게 그 여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랑의 숨을 쉬면서 그 여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더운 가슴이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청년 예수가 그 여자를 보셨습니다.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십니다.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 예수가 그 절망에 빠져있는 여성을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에스프랑크니스테, 창자까지 뒤틀리는 아픔을 말합니다. 왜 청년 예수는 그 여성을 바라보면서 창자까지 뒤틀리는 지금 아픔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더운 가슴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따뜻한 숨으로, 사랑의 숨으로 그녀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이 나에게 막 다가오고 있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막 아픈 겁니다. 그녀를 사랑의 숨으로, 따뜻한 숨으로, 영성의 숨으로, 더운 가슴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여성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청년 예수는 그 아들이 죽어서 혼자만 남아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청년 예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운 가슴으로, 사랑의 숨으로, 따뜻한 숨으로, 영성의 숨으로 이 아이가 살아나는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거죠. 영성의 숨이란 바로 이런 거죠. 죽었으니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있다고 보았셨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사랑의 숨으로, 따뜻한 숨으로, 영성의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지만, 사람이 할 수 없지만, 의학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영성의 숨을 쉬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인 거죠. 그녀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클라이에, 헬라어 성서에 클라이에 흐느껴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머니는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흐느껴 울지 마십시오. 청년 예수가 그 어머니에게 던지는 말씀이 흐느껴 울지 마십시오. 그 어머니의 울음이 너무나 이 청년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관에다가 손을 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은 장례할 때에 이 관 뚜껑을 덮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그 모습을 보게 해주기 위해서 관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에는, 구약성서 율법에는 시신을 만지지 못하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법에 시신을 만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신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법에 저촉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관에다가 손을 댔다라고 하는 말씀은 관뚜껑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시신의 몸을 대고 있는 겁니다. 법에 저촉되는 걸 아시는데도 이 청년 예수는 지금 왜 시신을 만지고 있을까요? 그 시신을 향한 마음,
따뜻한 마음, 더운 가슴, 그 절망하고 있는 어머니를 향한 더운 가슴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어긋이냐, 법의 저쪽이냐, 이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운 가슴이 있으면 그걸 머리로 계산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 행동이 막 나가고 있는 거죠. 더운 가슴이 나의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뒷감당 착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예수는 율법을 어기면서 더운 가슴이 그렇게 하게 해서 지금 시신을 만지고 있어요. 그 시신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아리스케, 영맨, 이런 뜻이죠. 젊은이요, 청년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 죽어서 관 위에 누워있는 그 시신을 가리켜서 청년아, 영맨, 메아리스케, 청년아, 젊은이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에게르테티, 어라이즈, 일어나라. 일어나라.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의 외침이 뭐냐면 일어나라. 죽어있는 청년에게 일어나라.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죠.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셨어야 됩니다. 일어난 이 청년은 이미 지금 죽었습니다. 이 청년이 지났는데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야죠. 여기 아멘 하신 분들은 일어날 거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주저앉아서 그냥 계속 절망하는 삶을 살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죽었으면 말 못하는데요. 말을 합니다. 살아난 거죠. 완전히 살아난 거죠.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청년 예수는 사람을 더운 가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중에 특히 청년을 더운 가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청년 예수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더운 가슴으로 희망을 바라보셨습니다. 솔제니친이 이야기한 우리가 상실하고 있는 사랑의 숨, 영성의 숨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정태춘, 박은옥님이 노래 부르고 있는 그 더운 가슴이라고 하는 실체를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청년은 사람을 더운 가슴으로, 따뜻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청년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더운 가슴으로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날씨가 이제 추위가 물러가고 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날씨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더운 가슴으로 변화되어지는 봄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숨을, 하나님의 숨을, 따뜻한 숨을, 영성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더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운 가슴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더운 가슴으로 희망을 바라보며 이 봄의 계절을 힘차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